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원 순례 기도 투어를 지난 주간에 복음화 성회를 이어서 다녀왔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사모에서 여름 수련회 기간인데 필요하신 분들 미리 신청하세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절망을 느낀다든지 부끄러움을 느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나도 상처가 있고 나도 힘들게 사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은 더 엄청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런 어려움 속에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저절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거기다가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간 역사를 들을 때 내 부끄러움이 느껴지면서 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고 살리라. 그리고 그가 그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버티고 살더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때, 나도 지금은 어렵지만은 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있으리라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나의 상처를 얘기하든 나의 가정 얘기를 하든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하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갖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들이 돼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 우리가 나도 추구하면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하자는 꿈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한 가정의 한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이후에 뭐 유명하니 뭐 훌륭한 일을 하셨니, 나라를 구했니,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무엇을 발명했니, 그러한 사람이 될지라도 태어날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로, 무명의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태어나기는 다 어린아이고 무명인데 그 후에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 중에 부모와의 만남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첫 번째 만남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의 버림이 아니라 첫 번째 버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왕따 당하고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만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버리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버려버려. 왜? 상처 입지 않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며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고 사는가, 그리고 그의 생애 속에 언제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차이가 그 모든 사람에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까? 나는 언제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 가정은 유다 지파 다윗의 집 족속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전통 가문이다. 이 가정이 늘 믿음이 위대하지는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다윗, 그러나 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떤 때는 부끄러운 그런 조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도도 끌려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의 가정도 넉넉하지 않은,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소시민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잘 믿든 못 믿든 이 가문은 믿음의 전통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왔다. 여러분이 믿음의 이 귀한 전통,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해도 이 전통이 자녀에게 물려가지 않고 내 대에서 끊기는 일이 없도록 이게 이어온 가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때 또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흥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통을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문, 그런 가문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부모된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정결을 지켜주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들이 지금 결혼 전에 약혼했잖아요. 약혼했는데 그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마리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잉태를 했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를 뱄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정말 이럴 때 마리아도 나로 인해서 요셉이 상처 입기를 굉장히 걱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은 우리 요셉 씨가 상처 입으면 어떡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줄까, 어쩌면 이 결혼은 끝날 수도 있다. 근데 요셉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받아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굉장히 마리아도 신경 써요. 거기다가 이 사실이 이제 드러났을 때 요셉도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죠. 마리아를 내가 의심할 수는 없는데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저 여자하고 결혼할 수는 없고, 그랬는데 상처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나 혼자 힘들고 끝나야지 마리아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존중하는 마음. 여러분, 주부가 살아갈 때, 부모로서 살아갈 때 서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서로 상처 안 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상처받는 건 괜찮은데 상대방에게 상처 안 주려고 그렇게 마음에 배려를 하는 마음, 그것을 많이 생각하는 요셉 같은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랬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랬다. 그들도 이제 결혼해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내가 선행적으로 내가 학습받은 가정교육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살고 있는데 그냥 걔들이 본 거죠. 삶의 학습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래, 따뜻한 거죠. 두 번째로는 두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절기 신앙을 준수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했죠. 주의 모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입고 나니까 도저히 자기로서는 처녀라고 성경은 써 있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여인인데 좋은 여자죠. 성결한 여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여자. 그래서 이해되지 않지만 은혜를 힘입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은혜를 입어야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고. 그리고 이 세대가 지금 결혼 전에 서로 순결을 지킨다.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거예요. 서로 결혼하기로 했으면 미리 서로 관계를 맺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가정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게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그 기준이고 우리의 표대가 아니냐. 지금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도 깨지고 이게 견뎌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은혜를 입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진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잊고 깨닫고 남으로 마리아를 데려오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랬어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려 깊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보다 남자가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혼 전에 약혼녀를 지켜주는 절제의 사람. 너무나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잊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을 보다 아이 저 바보,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들어도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동침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날 때까지. 여러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받아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하고 싶어. 그런데 부인이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면 부인이 태클을 걸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남편이 아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난 이대로 살리라. 그런 경우가 있나요? 깨지죠, 보통. 또 여인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남편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네요. 은혜를 안 받은 남편이 태클 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같이 은혜를 입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 볼 때 마리아가 그럼 요셉하고 헤어지면 사나요? 부정한 여인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한테 돌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 유대법이에요. 돌 맞아 마리아가 죽으면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데 그럼 사나요? 죽나요? 죽죠. 그러므로 요셉이 은혜 받는 게 너무나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누가복음 2장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쯤 되면 예루살렘 가는데 갈 때 예수님 따라가죠. 어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냥 부모가 오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가 절기를 준수하는 예배는 나는 안 빠진다. 따라서 이 부분을 왔을 때 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11조가 왜 중요하냐? 저는 들어보기 전에 그걸 알고 나서 나 11조 낸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11조 내더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 그것을 다리미로 다리는 걸 받고 수입이 들어오면 구분하는 걸 옆에서 자꾸만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건 하나님 건 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는 거고, 나중에 나는 11조가 어떤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절기신앙, 예배신앙을 철저히 지킴으로 이 아이에게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는 이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얘가 들어가면 이게 거룩한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돼버리니까 예수 믿기가 쉽다는 거죠. 이 은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부모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드라마틱해요. 그러나 드라마틱하든 안 하든 모든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 아이들이 무슨 심지뽑기를 했어요. 자기가 뭐 부모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나서 나는 저 부모한테서 태어날래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평범하게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도 들었는지는 몰라도 눈보라치는 겨울에 달이 가다가 해산의 복통이 와갖고 더 이상 그 캄캄한 겨울밤 눈보라칠 때 갈 데가 없고 해산의 고통은 오고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될 때 다리 밑에 가서 아이를 낳은 한 여인,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도 한밤중이가 없어서 소리도 못 내고 그 아이가 얼어 죽을까봐 자기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주고 얼어 죽은 엄마. 그러다가 그 밤에 지나가던 선교사가 바람결에 들리는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벌거벗은 엄마 옆에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는 거죠. 그 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선교사가 키우죠. 성장하면서 아이는 이해가 안 가죠. 부모는 코가 빼쪽하고 얼굴이 허연데 나는 누렇단 말이죠. 얘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사연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그 엄마가 묻힌 무덤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옷을 벗어서 엄마의 무덤에다가 덮어주죠. 태어날 때 이게 기가 막힌 사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복통나서 차 안에서 태어났다고 차안이라고 이름을 지고, 피난 가다가 애 낳았다고 피난이라고 지고, 여러 모양이에요. 예수님은요 정치적으로 호적하라고 그래갖고 해산인데 언제까지 호적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삭의 몸으로 가다 쉬다 가다 쉬다 그렇게 해서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미 여관은 가득 차고, 아이고 산길을 당한 이분이 언제 때였습니까? 그 여관의 그 구육간에 거기에 그래도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거기 있는데 마침 그때 해산의 고통이 와서 거기서 낳은 역사. 예수님은 그렇게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났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 너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어디서 태어났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 부모의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역사가 있으면 두 번째로 목자와 동방박사가 만나갖고 그들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의 그 인물 이야기들의 책들을 좀 주세요. 그러면 걔들이 그 책을 보다면 야, 얘가 이렇게 어린 시절 지나더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이런 인물 저런 인물 좋은 인물 하면 걔가 인물상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인물상이. 지금 예수님을 태어날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리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들은 거잖아, 천사가. 근데 사람이 와서 또 이 아이에 대하여 증언하네요. 목자가 와갖고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17절에 보니까 그 말을 전했다고 그랬고, 그 전한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비전의 얘기라는 것을 부모가 잊어먹지 말고 마음판에 좀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준 나를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그 비전에 맞게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죠. 목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신이라 이러면서 그가 말을 한,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막 이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그래서 우리 가보자 그래서 와봤더니 구유의 아이가 누웠네. 그래서 그 누인 걸 보고 부모가 누구세요? 우리 마리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했더니 글쎄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는 거냐. 그리고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이 어렸을 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누디아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복통이 나서 너무 힘들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왜 얘가 좀 뱃속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싸워요,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 얘들 나중에 쌍둥이로 낳는데 이걸 애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큰애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봤더니 아이고, 야곱이 축복기도 받고 가네.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는 소리를 듣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주의 종이 아이를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거 새겨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또 나타났어요. 동방박사가 나타나더니 이 동방박사가 나왔던데, 이 박사는 이게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장관급이 왔으니까 그래서 헤로드 왕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에 거의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 사람이 만날 일이 없어. 이분들하고 이 목수잖아요. 목수의 생활을 하는 이분이 그들과 만나는 동선거리가 없는데 이분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 깜짝 놀랄 분들이 찾아오더니 우리 만나볼 수 없는데 이분들이 왔으니까 만나죠. 그러더니 자기 아이 예수를 향하여 엎드리면서 왕이시여, 왕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받으라고 하면서 황금과 유황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우리는 왕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 왕의 별을 따라서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부모가 듣더라. 새기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시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말씀을 전하면 거의 85%가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조금 커서 이제 청소년, 청년 되면 60, 70%로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장년이 되면 복음을 들어도 20%만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전하면 복음의 효율성이 85%라니까. 애들은 잘 몰라도 그냥 알았어요, 믿을게요, 교회 갈게요,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나 따라서 할래? 따라서 하죠. 근데 울음보로 따라서 해봐요. 믿을 사람만 따라서 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왔는데도 새 가족 할 때 따라서 하라면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어린아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욕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 지금 77세입니다. 자기가 7세에 예수 믿었대. 7세에 예수 믿고 내가 77세가 70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그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뉴욕에서 최고의 큰 교회를 우리 순복음 프라미스 교회가 이제 세웠는데, 그러고 이분이 허tin 운동을 하는 거예요. 4세에서 14세 운동. 이 운동을 막 어린 시절에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여러분 사무엘 같은 애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이 어린 시절이 그냥 지나가는 시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지금 요즘엔 선진국은 애들 잘 안 낳잖아요. 그래 이제 저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만 애들 천지야. 애들 천지. 그래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해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왜? 학교가 없어. 그래 교회가 학교를 세워줘. 기독학교죠. 그만 기독학교니 뭐니 학교가 없으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그냥 보는. 그래 거기서 기독학교 교사를 딱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교사들, 잘 배운 교사들로 뽑아서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막 그 어렸을 때부터 학교부터 그 교목을 세워갖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 이천으로 올 때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을 케냐의 기독 유치원 학교, 유치원을 세우는 거기다가 심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심었는데요, 그 학교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기는 모슬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국이 지배하다가 떠나니까 영국 사람이 인도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머리가 안 돌아와서 중간 지도자가 없어. 그래서 인도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밑에 청지기로 사용하면서 했는데, 영국 사람이 딱 떠나니까 청지기인 인도 사람이 그 케냐를 상권을 잡아버린 거죠. 그래갖고 걔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 잘 사는데 좋은 학교가 없어. 여기 기독학교에 세계적인 데서 공부하신 사람이 딱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슬렘을 믿는데 이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숙제가 뭐냐? 성경 창세기 1장 1절 애와 갖고 와라. 그러면 얘가 뭐 어떻게 알아? 그냥 부모님한테 줘갖고 이거 애와 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럼 부모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그거 읽어줘야 돼. 왜? 다음날 가서 애와 온 거 얘기해야 되잖아. 창조론을 통해서 성경을, 태양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태양을 누가 만드셨죠?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얘들 그 유치원이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웠어요. 고등학교도 세웠어요. 이제 대학교 세우려고 그래요. 연세 대학교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세 번째로 예상 바깥에 애굽 피난 시절이 있었어요. 피난 가게 된 거죠. 성경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에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다 같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왜 애굽으로 갑자기 이사 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 죽이려는 그 괴계를 천사가 알려줬잖아. 아이고,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지, 이 아이를 살려야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사 갔다는 거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왜 이사 갑니까? 전망 좋아서 이사 갑니까? 뭐 하려고 이사 갑니까? 예수님의 가정은 힘들고 어렵고 멀리 가는 이사라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래서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왜 그러겠어요? 맹모 삼천의 얘기가 있어요. 맹자 어머니가 왜 3번이나 이사해? 이사하는 게 그게 보통이야? 그런데 장사 지내는 무덤 가까이 살다 보니까 장례 행렬이 맨날 지나가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맨날 그거 보니까 지들끼리 노는 게 장례 행렬이야. 그래, 너 상주하라, 나는 죽었다고 해라, 그리고 내 앞에서 울어라. 그래, 애들이 에고 에고 어른들이 하는 대로 고구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는 내 아들 버리겠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또 시장통 옆으로 갔어요. 시장통 옆에 가니까 맨날 싸요 이거 사요 저거 사요. 그랬더니 얘들이 또 장사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다가는 내 아들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이사 가는 거예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당 옆으로 가니까 공자왈 맹자왈, 이게 이제 글 읽는 소리가 나니까 얘가 맨날 글도 모르는데도 책을 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맹자라는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번거로워도 3번이나 이사했어요. 여러분, 강남의 집값이 왜 비싸요? 그리고 어디가 또 집값이 비싸고 사람들이 글로 이사 가려고 그래? 이사 가려고 하는 좋은 데가 어디예요? 학군, 좋은 데.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학군 좋은 데로 막 이사를 가는 거예요. 거기 비싸요. 왜? 사람들이 몰리니까 자꾸만 집값이 비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교회 가까이, 좋은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게 자녀에게 복이 되는 줄 모르세요? 아니,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학군 좋은 데로 가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데 복이 될 거라고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갈 줄은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을 수 있는 좋은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는 것이 복인 줄 모르냐? 근데 요즘 성도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랬더니 자기 집하고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래.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집하고 가까운 지방대학 있으면 자녀 지방대학 보내겠네. 아무리 멀어도 좋은 대학이 멀리 있어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멀다고 안 가냐? 멀어도 가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좋은 교회 만나갖고 하늘문이 뚫리는 복을 받았대. 하늘문이 뚫리면 그냥 쏟아지는 복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런 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요번에 기도원 투어 때 박영근 장로님, 그 정말 우스개 같은 얘기죠. 차 안에 사람들이
책 한 권이 떨어졌는데 주인 있나고 아무리 봤더니 없어서 그 책 들고 와서 집에 갖다 놨어. 그때부터 잘 돼.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성경책이야. 그런데 자기하고 무슨 동업을 하는지 누구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당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너의 집에 있는 책을 갖고 오라고 그런다. 그래도 와갖고 야 너희 집에 책 있냐? 무슨 책이 있어? 내가 무슨 책을 보냐? 아니 책이 있대. 책이 있다니까 무슨. 그러니까 딱 생각났어. 선반 위에 올려놓은 그 주순책. 그거 왜 달라고 그러냐? 몰라 갖고 오래. 그래 갖다 줬어.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깨달은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는 책 한 권이 내 집에 들어올 때 복이 들어오고, 아니 이걸 그냥 무당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갖고 오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그때부터 그냥 깨먹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 끊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막 도박으로 30억을 날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 잠시 갔던 그 애굽의 예수님의 발자국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갔던 그 애굽의 꼬딕교회가 생깁니다. 어려운 환난 시절, 피난 시절에 갔더니 그 꼬딕교회 성도들은요, 이집트는 모슬렘 교도입니다. 모슬렘 나라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거 지금 못 받습니다. 관공서 취직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믿습니다. 애를 태어나면요, 여기다가 애들한테 이투스 물고기 그림을 그려줍니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믿고 살아라. 정말 그 애굽의 꼬딕교회를 가면 눈물겹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고난의 주님이 피난 시절에 가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더니 그런 교회가 탄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입니다. 나사렛의 시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준비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최적의 장소, 바로 남이 잘 모르는 그 장소. 거기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도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 앞에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랍비들의 이야기를 어머니가 마음판에 새기고 있고, 그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머니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늘 그 아이의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지혜가 자라고 실력이 향상됩니다. 키가 자라고 육체도 자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인성교육도 잘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앙교육도 잘 받고, 그래서 평범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돼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드러났을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부모 공경하고 살았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구약에 능통하여 예수님이 사역할 때 구약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생활, 생활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그렇게 준비해갖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생활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사생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 기간에 성경도 준비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믿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업생활 잘 하시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생애로 부른단 말이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너 한번 쓰임 받으라고. 내 생애 속에 그런 날이 한 번도 없으면 안 돼요. 사생활만 하다가 주 앞에 갔나이다. 그 뭐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날을 사생활로 준비했어요. 30년 그리고 공생애 3년. 여러분이 생각할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해. 공생애로 내가 11조를 드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한 달에 11조 3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 안식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만을 위해 쓰리라. 어떤 분은 선교지 가서 1년간 있으면서 선교사님 돕고 오기도 하고. 나의 공생애는 언제 시작할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걸 잘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던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세계적인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었던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생명축제, 이웃사랑 생명축제에도 나도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